샬롬. 궁금해요. 성경 이야기의 한승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신부 지창금 얻는 이야기, 또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하다가 시간이 다 안 돼서 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연이어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하면 라반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신부 지창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야곱이 꽤 쓸만한 일꾼이라는 걸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내가 어떤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을 데리고 있는 값을 받지 못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야곱이랑 흥정을 해서 품삯을 흥정해서 야곱을 내 좋은 일꾼으로 데리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급하겠습니까? 아니면 싼 값에 좋은 노동력을 쓰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싼 값에 야곱을 쓰고 싶은 게 라반의 속셈이죠. 그래서 이런 심리전에, 그리고 욕심이 많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임금, 품삯을 정할 때 내가 너 얼마 줄게 라고 하지 않고요. 창세기 29장의 17절 18절 또 19절을 보면, 특별히 19절을 보면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품삯을 야곱이 정하도록 해요. 야곱이 정하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먼저 품삯을 정하는데 제시를 누구 하냐면 딸을 주는 걸로 품삯을 흥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예쁘다고 말합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을 놓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라헬이 곱다는 이야기랑 대조적으로 레아의 인물이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레아가 당시에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어떤 고도 근시나 뭐 여러 가지로 눈이 안 좋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아닐까. 왜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딸이든 아들이든 다 노동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거나 이 목자를 치는 일을 누가만 하냐면 라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레아가 눈이 상당히 안 좋아서 밖에 일을 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라헬하고 야곱하고 마음이 맞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언제 라헬하고 사랑을 키워갔을까요? 한 달 동안 있었잖아요. 원래 야곱 아브라함의 집안이 직업이 뭡니까? 예, 유목민, 반유목민, 목축업이에요. 라헬이 뭘 한다고요? 목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둘이 산으로 들으러 양을 치러 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사랑을 키워갔겠죠. 연애를 했겠죠. 그거를 라반이 모르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라헬만 주면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보통 신부 지창금이 30에서 40세겔 정도 했거든요.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요, 지창금의 그 최대치가 있어요. 그게 은 50세겔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의 직업이 목자잖아요. 그러면 목자의 1년 연봉이 보통 10세겔이었다고 하는데 7년 동안 야곱이 신부값으로 70세겔을 지불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보통 신부 지창금이 30에서 40세겔이라고 할 때 야곱은 일반적인 신부값보다 몇 배를 더 내는 거죠? 약 2배를 더 지불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많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야곱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욕심 아주 많은 사람인 거 우리 이미 앞에 이야기했죠. 그럼 뭘 상징하는가?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한 달 동안 삼촌을 겪어보니까 삼촌이 만만치 않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웬만큼 불렀다가는 삼촌이 노 할 것 같으니까 삼촌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액수를 불러야 라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 역시 머리를 굴려서 지금 머리 싸움입니다. 굴려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 머리 굴리는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절을 보시면 라반이 아주 흔쾌히 허락해요. 알았다. 7년만 일하면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근데 20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7년이 며칠이 지나가는 것처럼, 7년이 며칠이 흘러가는 것밖에 그렇게 빨리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 동안 야곱은 일을 했지만 아마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7년만 있으면 이 라헬을 함께 이제 살 수 있구나, 내 부인이 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드디어 23절을 보시면 결혼식 날이 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손꼽았겠습니까? 7년 동안. 아마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른 아주 성대한 결혼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라반이 신부를 바꿔칩니다. 신부 바꿔치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부를 바꿔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당시 결혼 문화를 좀 아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당시의 고대 근동의 결혼 자체는 오늘하고 다릅니다. 당시는요, 보통 짧으면 2, 3일, 길면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이 잔치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결혼식 첫날부터요,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베일에 가리고 있고, 첫날 결혼 서약서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거든요. 그걸 다 마치면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신부를 그 가린 채로 신랑이 자기 옷으로 감싸서 신혼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이 결혼식, 그날 그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잔치가 며칠 되고. 근데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결혼 잔치에 뭐가 빠지지 않을까요? 예, 술이 빠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신랑은 술에 취해 있고, 또 당시 밤은 어두웠고, 오늘처럼 전기가 환하지 않으니까 밤은 어두웠고,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부를 데리고 갔을 때 신랑이 신부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당연히 신부를 바꿔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일 줄 알고 하룻밤을, 첫날 밤을 보냈는데 25절 보십시오.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이럴 때 통할 것 같습니다. 아마 머리가 다 쭉 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분수지. 여러분,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몇 년 기다렸다고요? 7년. 더구나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임으로 일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면 어떡합니까? 당장 삼촌한테 따지러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야곱도 따지러 갑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26절과 27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가 언니보다 시집가는 일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렇게 얻고 싶으면 7년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까지 주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만약 그런 풍습이 있었다면 언제 말해야 되었습니까? 진작 말해야 됐죠. 진작 이 계약 당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를 속이는 이 이야기, 삼촌이 자기를 속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을까요? 예, 자신이 양털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제의 축복을 가로챘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본다는 의미는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약점이 뭔지, 내 단점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 행동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가?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실은 진짜 복이에요. 왜냐면 이런 것을 보고서 이게 내가 정말 잘못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나 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어느 사람들을 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그 사람 모습 속에서 혹시 과거에 혹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를 바꾸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복으로 바꾸는, 협력할 선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늘 절망이 없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으로 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샬롬.